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를 연한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영적 세계의 문을 여는 기도를 해라 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당신의 영혼과 하나님의 영이 교제하는 통로이죠. 말씀도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긴 하지만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의 문을 열지 않고는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쌓일 뿐이지 영적 교감은 없어요. 즉 성령과 교감하는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네 교회에서는 영적 기도에 대해 아는 바도 없으므로 가르칠 수도 없겠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 6장 18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이죠. 이 말씀은 죄다 성령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현상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 능력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기적과 이적을 드러내는 영적 능력을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명목으로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서 모여 목회자와 교인이 원하는 탐욕스러운 기도 목록을 외치고는 웃고 떠돌다가 흩어지는 기도의 말을 반복하는 우리네 교회에 하나님이 관심을 갖겠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아시다시피 저는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훈련을 하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이 기도훈련의 결과는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으로 일하시는 삶의 현장에서 이를 목격하고 경험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게 바로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래서 당신은 놀라운 영적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고 계세요. 지금까지 저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기도훈련을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서 기도훈련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기도훈련을 시작하고 지금도 진행해 오고 있어요. 그러나 적지 않은 이들이 기도를 중도에 포기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기도가 너무 힘들고 기도할 시간을 내지 못해서라고 합니다. 예전에 어떤 자매가 기도 코칭을 요청하길래 아침에 1시간 밤에 1시간 기도해야 한다니까 입을 떡 벌렸어요. 그 자매는 자신 안에 성령이 있다고 믿고 있지만 존재감이 미약하다고 말했던 터였어요. 예수님의 기도 방식은 항상 기도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이 쉬지 말고라고 번역한 헬라어 아디아 레이스프토스는 원래 끊임없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였으며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게 아주 죄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기도 했죠. 그런데 하루 2시간씩 기도해야 한다니까 기가 막히는 모양이었어요. 언젠가 성령께서는 저에게 다니엘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했으며 사도들과 경건한 초대교회의 제자들도 이렇게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기도 방식을 따라했어요. 그런데 이 자매는 훈련의 조건으로 하루 2시간의 기도를 요구하니까 엄두가 나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이렇게 자신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성령도 안에 있다고 믿는데 하루에 1시간도 기도하지 않는
교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제가 요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부르는 기도예요. 배를 쥐어짜며 혹독하게 기도하면 영적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귀신의 존재가 드러나거나 공격하는 사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잠복해 있는 사람들은 귀신이 도망가거나 공격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약한 귀신들은 침이나 가래, 기침, 하품, 트림, 헛구역질, 구토, 방귀, 배변 현상을 일으키며 도망치고 있어요. 중간급의 귀신들은 도망치기보다 공격하는데 두통이나 가려움증을 일으키며 몸의 곳곳을 아프게 합니다. 특히 고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고질병을 악화시키며 예전에 아팠던 곳이 다시 아프게 하기도 하죠. 몸살과 감기는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나 아쉽게도 센 놈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아요. 어쨌든 이 기도를 하면 약한 놈들과 중간급의 귀신들이 드러나는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현상도 혹독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전심으로 성령의 내주를 요청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크리스천들의 3분의 2 이상이 몸 안에 귀신들이 잠복해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제 얘기를 듣는 여러분도 귀신이 안에 잠복해 있을 확률이 아주 높겠죠. 귀신이 몸 안에 잠복해 있지 않더라도 밖에서 공격하는 것은 100%예요. 그러므로 이런 현상이 없다고 해서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안에 계시다는 증거는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가 나타나야 하죠. 내적 증거는 삶에서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고 있어야 합니다. 외적 증거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영적 능력과 증거가 나타나고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며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성령이 안에 계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성령의 은사를 갖게 되는데 믿음, 지혜, 지식, 사랑은 물론이고 사람마다 다르지만 방언, 통역, 치유, 예언 등의 은사도 나눠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귀신을 분별하고 쫓아내는 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이 계신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성경에는 귀신 쫓는 능력이 성령의 은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물론이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도들과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했죠. 어쨌든 성령이 내주하는 제자들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속히 내려오며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며 영혼 구원색을 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안에 계시다고 믿기는 하는데 영혼이 건조하고 냉랭하며 고단하고 팍팍한 삶을 살고 있다면 성령이 아니라 귀신이 있다고 보아야겠죠. 어쨌든 당신이 영적 세계에 대해 무지하고 영적 존재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이 땅을 떠나면 지옥행이 100%겠죠.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작심하고 영혼의 눈을 뜨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면 전국에서 당신을 볼 일이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